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공개된 예수의 기도, 공개된 예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습관을 따라 거기다 줄을 치시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이제 끝내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을 요 39절에서는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습관을 따라가 왜 등장했을까요? 지금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에 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을 따라, 이 얘기는 그 습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동선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느냐?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죠. 그 사람이 자기를 팔 거라는 거. 그리고 인가했죠. 내가 원하는 걸 빨리 해라.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배신할 것 알고 또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다면 습관을 따라 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습관을 따라 가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해야 맞습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 그냥 그 장소로 갔다라는 얘기는 나 여기 있다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제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 만찬 끝내고, 만찬이라는 건 저녁 식사를 얘기를 해요. 끝내고 이제 감람산으로 찬미하면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27절.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 즉,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다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뭐 정상적이라면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건가를 알고 있다면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동은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가는 그 장소도 피해야만 되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장소로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됐던 이유는 마가복음 14장 27절대로 본다면 기록된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이게 기록된 바죠. 내가 목자를 칠 거야. 양들이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 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습관적으로 갔다가 되는 거죠. 이제 체포되실 거 아시죠? 주님은 자신이 여기서 체포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건 뭐 수도 없이 얘기한 거니까 그걸 다 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은 이제 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예수의 체포되심은 누구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치밀한 공작이 진행 중이죠. 대제사장들, 또 거기에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그리고 유다, 그리고 군사들, 치밀한 작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았을 때 그들은 누구 계획대로 해요?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를 잡았어가 되는데, 지금 주님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에 자신을 밀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그냥 이런지하에 거부합니다. 그건 니들이 그냥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예수가 뭘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이렇게 잡혔고 죽었고 그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거야 라고 세상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슈바이처 박사죠. 그 가나에 저는 그의 무덤을 갔습니다. 가나에 이제 그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지는 좀 다른데 여기까지 왔는데 슈바이처 박사 묘지나 가자 해가지고 택시로 한 2-3시간 달려가가지고, 저는 멀미를 좀 하는 사람입니다. 멀미하면서 갔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한 그것을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쓴 침대, 모자, 뭐 식탁, 책상, 그 묘지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은 뭐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역사적 예수,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사적 예수는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를 조명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건 성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찾아보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말고 예수를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알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이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다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경험과 관찰, 그게 주예요. 과학적인 접근이죠. 거기서는 이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혔던 망상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렇게 예수를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그 끝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교회를 어떤 자들로 표현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 나눴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나는 믿어요, 뭐 부활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믿습니다, 난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지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나온 지식이라면 그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걸로 우리들이 이제 분별을 이제 해야 되고요.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체포되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지 그 누구의 의도된 것으로 된 것은 아니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 구절 보죠. 40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감람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41절을 보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자, 40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기도에 동참을 요구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유혹에 빠진다는 말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유혹에 빠진다는 게 이 문맥 보면 전후 사정을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유혹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죠? 목숨을 부지하고자 믿음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죠. 또다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죽음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주님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죠? 눈앞에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을 앞에 두고 지금 감람산에 와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고난과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고난과 죽음은 없죠.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그림 속에 고난과 죽음을 계속 삽입을 시켰는데 그들은 계속 지우개로 지워버려서 지금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까도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지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떠나간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후에서 말씀하신 후 돌 던질 만큼이면 유현진이가 던질 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리도 들리고 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지역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그게 돌 던질 만큼이에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적을 행해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치를 챈 게 뭐냐 하면 홀로 항상 기도하셨던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요. 뭐 예수님의 그런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다 할지라도 일을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일이 쑥쑥쑥 잘 된다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다 뭐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돈 벌고 뭐 이득을 남기고 이러더라라고 한다면 그 세미나가 열리잖아요. 그 사람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나눠주세요. 해서 세미나가 열리고 사람들이 돈 주고 그 사람의 세미나를 듣고 비밀이 뭐지? 그래서 제자들이 한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공개된 예수의 기도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노출시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기도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응? 어떤 기도를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신비한 어떤 그런 거, 그 주술적인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지에 가면 이제 무당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서 이게 주술적인 방법인데 그 소리가 똑같아야만 된답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똑같아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얘기하나 본데 나는 그건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신비한 뭐 춤을 춘다거나 그 수피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아주 그 분파, 거기는 신비주의 분파인데 춤을 춰요. 돌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신비 체험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뭐 어찌됐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근데 그들이 예상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하고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낯선 모습이에요. 무슨 거창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기도는 걷어달래요. 살려달래요.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고난과 죽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인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수 있어. 이건 십자가는 우리 오늘날 십자가는 굉장히 미화돼서 뭐 그냥 껌 씹고 먹으면서 십자가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십자가는 그냥 비참한 상상을 언급도 되고 싶지 않은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그 죽음도 너무 피하고 싶은 그냥 뭐 어디서 떨어져 죽는 총 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보통 2, 3일 걸려 죽는데요.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다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처절한 절규 속에서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이건 우리들이 무슨 그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지우개를 임하는 걸 준비해놨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다 지워버리고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결정적인 이제 그 고난과 죽음의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같이 초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봐. 그래 놓고 못 떨어진 기도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초라한 기도를 하세요. 이런 모습의 그 기도하는 목사들은 아마 자살행일 거예요. 이건 목회 망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신 주님의 의도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혼자서 몰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여태까지 내가 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했는데 솔직히 저 쫄았어요. 뭐 이런 거 그냥 뭐 좀 은밀하게 바위 뒤에 숨어서 나 어디서 기도할 테니까 여기 있어 해놓고 들리지 않은 곳에서 그 효력이 있다면 그런 기도가 그건 몰래 숨어서 멀리 떨어져서 절대로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보이지도 않게 거기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노출된 장소,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 부인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은 그냥 외워서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암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에서만 이렇게 담고 있을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보여주셨다. 이 자기 부인의 이 싸움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기도라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그 43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44절에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이 과정이 이 정도로 힘든 싸움이다.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밤새 기도하신 거죠. 근데 우리들의 밤샘 기도는 어떤 기도죠? 정반대의 기도잖아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밤새 4-5시간 기도하는 기도와 주님의 이 기도는 모습은 같죠. 철야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내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고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내어놓고자 하는 기도죠. 이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기를 이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우리는 이제 겉모습만 지금 얘기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42절에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얘기는 살려주세요. 왜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딴 데로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 다 요 기도로 끝나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가장 장애물이 뭘 것 같아요? 우리의 뜻이죠. 나의 계획. 무작정 사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뭔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가 생기잖아요. 나 이것 좀 하고 싶다. 난 이런 인생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뜻, 아버지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이 얼마나 큰 장애물로 등장하더냐. 이거를 이 세상 이제 죽음 앞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싸우지 않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라는 사실. 내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소망,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이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봤을 때 그냥 잠든 게 아니라 보세요.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슬퍼했대요. 왜? 이 슬픔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이 그냥 전염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저 처절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생경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폭풍 앞에서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날고 긴다라고 하는 논쟁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꿈쩍이거나 움츠리거나 뭐 당황해하는 모습 보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지금 홀로 자기들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슬픔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애처롭고 가냘프고 연약하게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하지 않아요? 슬퍼지죠. 제일 슬플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존경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 연약한 모습에서 그냥 그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아린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영웅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그냥 슬픈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근데 슬프고 공감이 가면 뭐 해야 돼요? 같이 뭘 해야 돼. 근데 자요. 이 이유가 뭘까? 잤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늘 얘기했죠. 지금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뭐 다른 것들과의 싸움은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면 내 꿈, 욕망, 나의 계획, 나의 바람, 뭔가 있거든. 이거를 꼭 이루고 싶은데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아버지의 뜻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인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너무 좀 이상하고 또 예수님이 안쓰럽고 그 슬퍼하면서도 그냥 자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는 어떻고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알고 알지. 그렇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바로 그릴 때 제자들의 이 잠에서 빠지지 않을 거다.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큰 그림을 누가 보느냐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근시안적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바를 몰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딴 기도는 밤새서 하거든요. 뭐 한국교회가 그 증거물이죠. 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철들지 못한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그 고민이나 그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에 매여서 밤새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기도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요구하십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또 기도해요. 그 결과는 깊은 잠이에요. 기도가 잠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밤새 기도했으니 난 깨어있는 자야. 천만에요. 당신은 잠자고 온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 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우리들의 실족하는 이유의 대부분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못 보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거기에서 한계를 직면한 거예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저보다 1000만 배의 그 언어 실력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강의 실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3년 그분의 강의 듣고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했던 그들도 지금 깊은 잠에 빠졌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뭔가 그걸 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를 없애야만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길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 우리는 목숨을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도 그냥 뭐 듣기는 듣겠죠. 그리고 요렇게 제껴놓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제거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대로 진행이 됐어요. 주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제자들은 이제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거든.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멘붕에 빠져 있는 그들, 어떤 누구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누구는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그 부르심의 원래 자리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알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보시면 되고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끝장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알고 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어떤 그림이더냐, 이 복된 계시의 영역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은 그 그림을 모릅니다. 우리는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알미 얼마나 큰 영광의 알미냐, 이거를 알고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내어 맡기고 쓸데없는 마음고생하지 말고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